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진 교재 168쪽입니다. 168쪽 39과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39과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에 관련된 주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미움과 절망을 이겨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미움과 이 절망을 이기는 것이 또한 또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슬픔과 미움과 절망을 이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기도해서 슬픔과 미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결심한 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자신을 이긴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이기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미움을 이기는 것, 이것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께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미움과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상황은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가던 시글락이라는 저소가 아말렉 군대에 불타고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오니 그 진영에 완전히 불탔습니다. 아말렉이 침략해서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장애가 되는 것 하나가 슬픔입니다. 자녀들이 잡혀가니 백성들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다윗도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윗 또한 슬펐습니다. 백성들만 슬픈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슬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용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슬픔이 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슬퍼서 나갔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슬픔이 사라집니다. 슬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다 보면 주님께서 그 슬픈 마음 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또 기도 외에 없습니다. 슬플 때 사람 찾아가서 붙들고 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잠시 동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하면은 슬픔이 사라지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는 우리 구약 성경에 참 믿음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서도 나타나지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쌓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동족들이 유대에 남아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동족들이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지만은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용기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미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제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 우리의 지도자여 하며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돌로 치자라고 서로 이렇게 참 그렇게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그 순간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만큼 다윗도 미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 미운 마음 대신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미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미움을 감추하지 말고 미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싫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미운 마음을 사람에게 나타나면 분쟁이 됩니다. 그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예가 또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나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은 그 대적이라고 하는 브린나는 아이를 갖고 얼마나 이 한나를 격분시키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는 저주받은 자라 해서 참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브린나를 격분시키는 그때에 슬퍼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격분해서 마음에 넋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격분이 날 때에 사람 앞에 내어놓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주님 앞에서 통곡해 보십시오. 그 울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 앞에서 사람 욕해도 됩니다. 예, 사람 앞에서는 사람 욕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욕해도 돼요. 그렇게 다 내어놓고 통곡하면은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더라.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게 하시더라. 신기한 능력입니다. 신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였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참으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40일, 20일을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분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능력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괴롭혀왔던 그 마음의 분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토설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이제 집은 불탔습니다. 거처하던 모든 성이 불탔습니다.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아말렉을 대하여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다 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다급한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치 않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절망이 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면은 사람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의 위로로 잠시 기분 전환 정도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골방이 답입니다. 여행이 답이 아닙니다. 머리 식힌다고 바람 쐬러 나간다고 해서 절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쉬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쉬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젠 죽었구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들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삶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때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랐으면은 이런 절망의 상황이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23절 보면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기도할 때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바울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여명조차 없었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도 먹지도 못하였더라. 풍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같은 절망의 상황인데 바울은 절망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절망을 이겨내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미움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슬픔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